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오해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3장. 이것 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왔고 내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네.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들만 못하지 않다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자네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일세.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난 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 아무런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나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자네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게. 차라리 그것이 더 지혜롭겠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게. 내 입술의 변론을 주의 깊게 보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속속들이 들추셔도 좋단 말인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자네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편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이네. 자네들은 그분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네들은 놀랄 것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네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 것이네. 자네들은 나를 향해 언제나 쓸모없는 상투적인 격언만을 들먹거리는군. 그러니 자네들의 변론은 무너지기 쉬운 흙덩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걸세. 그러니 이제는 입을 좀 다물고 내 말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게나.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당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어찌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겠으며 어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겠는가.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혀 나 자신을 해야겠네.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니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주게. 여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앓을 준비가 다 되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대체 누가 나를 그런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죽고 말겠네. 주님, 제발 나의 제발 나의 두 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게서 멀찌감치 거두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께 말씀드리겠으니 주께서 꼭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한낮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나를 그토록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한낮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구십니까? 주께서는 마음 아픈 나의 쓰라린 과거들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잘못들까지도 낱낱이 들추시어 나를 그토록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슬로 꽁꽁 묶으시고 나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낱낱이 지켜보시며 내가 내딛는 매 발자국마다 일일이 살피고 계시므로 이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물건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처럼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14장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는 날도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꽃처럼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미미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그토록 눈여겨 살피시고 나를 데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땅 위에서 살아갈 날수가 다 정해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서 그만 눈길을 거두시어 나로 좀 쉬게 하소서. 분꿈과도 같은 내 인생 그저 남은 나날 동안만이라도 편히 좀 쉬게 하소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비록 베어져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순이 다시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가고 구루터기가 흙 속에 묻혀 죽어가더라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그 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나고 새로 심은 듯 가지가 뻗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단 기력이 쇠하여 죽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바싹 말라버린 강처럼 물이 없어 그 바닥이 훤히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 죽은 사람은 잠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여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소서.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에 감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은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날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 무덤에 꼭꼭 숨어서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며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큰 소리로 예 주님 하고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외제를 낱낱이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철저히 봉해 두시고 나의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옮겨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여 없애버리듯이 공유가 땅의 흙먼지를 모조리 쓸어가 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다그치시고 억누르시더니 사람이 모두 주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장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 앞에서 멀리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들이 영예를 얻는다고 한들 그가 알지 못하고 그의 자식들이 비천해진다고 한들 그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고 자신의 슬픔만을 알아 마음속 깊이 통곡할 뿐입니다.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현망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헛바람으로 채우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논쟁하지 않네.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지 않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는 혀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의 입술이지 내가 아니네. 그래, 자네 자신의 입술이 자네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회의에 참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 아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네 혼자만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도 있다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 자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흥분하여 건방지게 구는가?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찌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믿지 않으신다네. 그분의 눈에는 저 푸르른 하늘조차도 전혀 맑지가 않다네. 그런 때 하물며 죄짓기를 물마시듯 하는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해볼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네. 악한 자는 일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포악한 자도 자신이 악을 쌓은 횟수대로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 법이라네. 그런 자의 귀에는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나가는 듯이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해일처럼 들이닥친다네. 또 그런 자에게는 어디선가 예리한 칼날이 항상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언젠가 흑암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네. 또 그런 자는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온갖 고통과 범민이 그런 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또한 전쟁도 해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왕처럼 그런 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네. 이것은 모두 자네가 그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나쁜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한 탓이라네. 뻣뻣하게 목을 치켜든 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덤빈 탓이라네. 비록 그자의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라도 그자가 살고 있는 성읍은 이내 황폐하게 되고 그자가 살고 있는 집도 곧 폐허가 되어 끝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 걸세. 이런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뿌리 박지 못한 나무처럼
조만간에 시들어 버리고 만다네. 그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나운 불꽃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걸세. 그분께서 한 번만 후하게 입김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네. 그가 어리석게도 허망한 것을 믿고 추구한 만큼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도 허망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걸세.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려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기에 부르게 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네. 익기도 전에 포도가 우수수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되어버릴 걸세. 악한 자들은 자손을 얻지 못해 아주 처량하게 되고 뇌물로 불을 쌓아 올린 집은 불에 모조리 타버릴 것이네. 그런 자들은 고통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을 뿐이고 그런 자들의 뱃속에는 남을 속일 거짓 생각만 가득할 뿐이라네. 16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나도 수없이 들었네. 자네들의 말은 내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래, 자네들은 그처럼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나 늘어놓을 텐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에게 그토록 앞다투어 대답을 주려고 애쓰는가. 하기야, 자네들이 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입장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말했을지도 모르지. 나 또한 자네들처럼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가엾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잠고 있어 보아도 내 아픔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녕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구겨버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원수 보듯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내 처참한 물고를 보고 사람들은 내게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어 나를 이렇듯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나를 심히 미워하시며 나를 보고 이를 가십니다.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려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적대시하며 달려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맡겨 내 목을 꽉 조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내 목을 사정없이 조이시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향해 사방에서 두루 화살을 쏘아대셨습니다.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쏘아대는 통에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져 나오고 내 꽁팥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보악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 위에 걸치고 이토록 고통 속에 잠겨있고 제면 따위는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다만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되었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래도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단언하듯 나를 위해 하나님께 단언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 몇 대만 더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 17장. 이제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나를 비웃는 자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두 눈을 지켜뜨고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뿐이로구나. 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이 몸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막아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이보게들 옛말에도 있기를 뇌물을 받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된다 하였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옛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서 내게 달려들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침침해져만 가고 내 몸의 팔다리들은 그림자처럼 앙상해졌구나. 이런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놀라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들부들 떨며 나를 불경스럽다고 마구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끗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게나. 나는 자네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밤은 낮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네. 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일세. 무덤 속에 잠자리를 펴고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네.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내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향해 내 어머니 또는 내 누이라고 부를 것이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누가 나에게서 한 줄기 소망이들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내 소망도 나와 함께 영영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네. 18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겠느으며 바위가 끄떡이라도 할성 싶은가? 못된 짓 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질 것이네. 그런 사람의 집 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 고야 말 걸세. 그의 힘찬 발걸음도 얼마 가지 못해 쇠약해져서 비틀거릴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짜낸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들게 될 걸세.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져들게 될 걸세.
결국 그의 팔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올가미에 단단히 얽히고 말겠지. 그를 잡으려고 땅 위 어딘가에 올가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길 어딘가에 덫이 놓여 있을 걸세.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치고 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이므로 그는 언제나 쫓기듯 허둥지둥할 걸세. 그래서 아기는 굶주림에 시달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므로 오직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삼킬 걸세. 의지하며 살던 자가 집에서도 쫓겨나 공포의 대왕 앞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네. 그러면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유황이 뿌려질 걸세. 아래에서는 그의 삶의 뿌리가 메말라가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어 갈 거네. 그러면 그를 거역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을 것이네. 땅 위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걸세. 그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걸세.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말에 관해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걸세.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걸세. 19장.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힐 참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말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인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비난했네. 자네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며 몰아쳐 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허물일 뿐일세. 자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를 거꾸로 들여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로 나를 내려 덮쳐 에워싸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네. 그분께서 몸소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한 치인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친히 내 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시니 내가 어찌 한 발인들 앞에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내 용의를 발가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왕근을 벗겨버리셨다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마구 치시니 이 몸이 쓰러질 수밖에 다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내 소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나래. 그분께서 나에게 분노를 바라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집의 사방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하셨네. 이보게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도 내게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도 내게서 다들 등을 돌리게 하셨네. 그렇게 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친구들도 다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생판 모르는 이방인 대하듯 한다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니 도리어 내가 내 입으로 종에게 애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심지어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이네. 내 형제들도 이런 내 몰골이 아주 역겨운 모양이야. 이런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조롱하기 일쑤이라네. 내가 내 속을 털어놓던 내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꺼려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네. 내 몰골을 보게나.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복의 친구들, 그러니 자네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나를 더 이상 구박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이 몸이 불쌍하지도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가.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인가. 오,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준다면 좋으련만. 내 말이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절필로 나필 위에 새겨지거나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는 정녕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뚝 서시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가 죽어 내 육체, 내가 살 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이 몸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걸세. 장차 내가 하나님을 꼭 뵐 것이네. 나의 두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네. 그때 분명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네. 아, 그 열망으로 내 가슴이 타는 듯하구나. 만일 자네들이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친구를 더욱 따끔하게 몰아칠까 하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스스로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걸세. 분노는 결국 칼의 징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서야 자네들은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걸세. 20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군. 속이 끓어올라. 나도 내 말 좀 해야겠네. 자네의 말은 모두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네. 그러나 총명한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자네에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는군. 그래, 자네도 그런 사실쯤은 모를 리 없겠지. 그러니까 아주 애적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요 위선자의 기쁨도 순간뿐이란 사실 말일세. 악인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똥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자와 알고니래던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그자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걸세. 악인은 정녕 꿈처럼 사라져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밤중의 환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걸세. 그자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자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자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자에게 존재를 알 수 없을 걸세. 그자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악한 조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몽땅 되돌려 주어야 할 걸세. 한때 그자의 뼈마디를 가득 채웠던 젊고 활기찬 기운은 그자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걸세. 악인의 입에는 악이 너무나 달아서 그자는 그 악을 자기 혀 밑에 감추고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그 악이 너무나 아까워 자기 입 속에 계속 머금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스디슨 맛으로 변하고 말 걸세.
독사의 도구로 변해버릴 것이란 말일세. 또한 악인은 자신이 집어삼킨 불의한 재물도 결국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자의 뱃속에서 도로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일세. 그자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독사의 이빨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걸세. 악인은 결코 흐르는 강물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토록 애써 얻은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것에 왜 그런 줄 아는가? 그자가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악인은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지. 탐욕이 끝도 없다네.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니 악인의 번영이 오래갈 리가 없지 않은가. 좋구나 하면서 흥청망청 누리고 있을 그때에 재앙이 순식간에 그자를 덮칠 것이고 온갖 불행이 해일처럼 밀어닥칠 걸세. 악인이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맹렬한 분노를 발하셔서 온갖 재앙을 폭우처럼 거침없이 쏟아 부으실 걸세. 그자가 철 무기를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치면 어디선가 청동 화살이 날아와 그자를 꿰뚫어 버릴 걸세. 그러면 악인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겠지만 그자의 슬개를 관통해버린 번쩍거리는 화살촉 때문에 겁에 질려 쩔쩔맬 걸세. 그자가 평생 모은 재물을 진흙 같은 어둠에 휩싸여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자기를 한 입에 삼킬 것이며 또 그 불길이 계속 타올라 그자의 장막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걸세. 그때 하늘이 그자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자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걸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날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거센 바람에 산산이 흩어질 것이고 홍수에 쓸려가들 다 떠내려 가버릴 걸세. 보게나 바로 이러한 것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목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라네. 21장 소발의 말이 끝나자 욥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자네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다네. 내 말이 듣기는 좀 거북하더라도 제발 참고 들어주게. 비웃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게나.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던가. 아닐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조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내 꼬락서니를 한번 쳐다들 보게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자네들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 걸세. 지금껏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쳐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라네. 자, 둘러보게나. 어째서 악인들이 잘들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네. 악인들이 늙도록 살면서 갈수록 권세를 더 누리고 정령할 수 없는 노릇일세. 보게나 악인들이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의 재롱까지 보면서 그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들의 가정에는 도무지 걱정거리가 보이지도 않더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단 말인가. 그 자들의 황소는 얼마나 튼튼한지 늘 암소를 새끼 베게 하고 암소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끼를 쑥쑥 낳더군. 유산하는 꼴은 찾아볼 수가 없네. 그 자들의 어린 것들은 어린 양 떼같이 춤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지. 탬버린과 하프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비리 소리에 마냥 즐거워하네. 그렇게 그 자들은 일평생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조용히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네.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오.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지만 그 자들이 누리는 복과 번영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나는 그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지만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신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그 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던가. 자네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들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게. 그 자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 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 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 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부신 시건을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운이 팔팔하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감한다네. 그 사람의 백가죽에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돌고 그의 뼛속에는 미끈거리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도무지 행복이란 걸 맛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엔 둘 다 죽어 흙 속에 눕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구더기가 그들의 몸을 뒤덮고 말겠지.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네. 나를 해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어. 자네들은 말하기를 그 세도가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자네들은 세상을 두루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언제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또 그 악한 자들은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는 이도 없고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이도 없다 하고 말하지 않던가.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있는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악한 자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 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마저도 그 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그런데도 자네들은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빈말로 나를 위로하려 드는군. 그러니 자네들이 내게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라네. 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말일세. 자네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가 설령 흠없는 삶을 산다 한들 그분께서 자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또 이렇게 자네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이 자네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대체 자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을 벌거벗게 하지 않았는가? 혹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이 없지 않았는가? 혹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혹 가련한 과부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불쌍한 고아들의 발을 비틀어 착지하지 않았는가? 분명 그러했을 것이네. 그러했기에 지금 자네가 온갖 올무와 함정에 빠져들고 자네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의 공포가 덮쳤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러했기에 자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둠이 자네를 덮쳤고 거대한 풍수가 밀어닥쳐 자네를 뒤엎어버린 걸세.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가? 아득히 높은 곳에 떠있는 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도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분께서는 빽빽하고 짙은 구름에 둘러싸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다만 저 높은 하늘에서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네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걸은 해묵은 옛길을 계속 고집할 셈인가?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모두 그 목숨이 끊어졌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모조리 휩쓸려가고 말았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단 말이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을 짓거리다니 나로서는 그 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할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과연 우리의 원수들이 여지없이 꼬꾸라졌고 그 자들의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졌구나 할 것이네. 그러니 욥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잘 좀 지내보게. 그러면 자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올 걸세.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게나. 자네가 자네 집안에서 악을 멀리 몰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걸세. 자네의 금괴를 먼저 구덩이에 아낌없이 다 던져버리고 오빌의 황금 또한 계곡의 자가들 위에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게.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네의 값진 보물이 되어줄 것이고 자네에게 소중한 은이 되어줄 걸세. 그제야 비로소 자네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네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네. 또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고 자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뿐이던가 자네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고 자네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네. 비록 지금은 자네가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자네를 다시 높여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가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네. 엘리바스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단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킬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신이 그분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 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물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몰래 옮겨다 놓은 자들도 있고, 훔친 가축을 자기 것인 양 기르는 자들도 있구나.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자들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끌고 가는 자들도 있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니 없이 사는 궁핍한 자들이 숨을
때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구나. 가난한 자들이 광야를 헤매는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길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먹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나 겨우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그들이 따고 남은 찌꺼기나 긁어 모으는구나. 추운 밤에도 덮을 이불이 하나 없고 주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또 거친 옷 한 벌이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몸을 쉴 데가 없어 그저 바위 등에 쪼그리고 있을 뿐이로구나. 어떤 자들은 압이 없는 어린 것들을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가난한 자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 지내고 복식단을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구나. 올리브 기름을 짜내고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부짖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시는구나.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빛의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해질녘이면 살인자들이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자행하는구나. 가늠하는 자들도 어두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구나. 도둑들은 밤이 되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도둑질을 하지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자들에게는 깊은 밤이 아침이고 어둠의 공포를 도리어 친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거품과도 같고 자기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더 이상 포도원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더위와 가뭄에 눈이 어느새 스스로 녹아내리듯 죄인들도 그렇게 무덤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그 자들을 낳은 어미조차도 그렇게 까맣게 잊을 것이고 다만 땅 밑에 구더기들만이 그들의 살점을 맛있게 뜯어먹을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나무처럼 잘려나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과부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등쳐먹고 살았으니 어찌 이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정녕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은 그 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이내 쓰러질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처럼 끌려나와 순식간에 비천하게 되고 곡식이삭처럼 쓱싹 베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내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겠는가?